에드워드 헬릿 카라고 하는 학자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사건을 수집하고 그 사건들이 쌓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무수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쌓이고 또 그것에 대한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역사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2025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5년이라는 이 시대가 대한민국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기억이 되고 또 어떻게 기록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시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국민으로서 난감한 세월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혼란한 세월이 반복이 되고 그 혼란들이 해소되지 못한 나라에 계속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그러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어떤 날은 가만히 있다 보면 공중에 뜬 것 같은, 붕 뜬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이 불사증망 사이 불학즉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우지 않으면,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이게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 정치인이든 위정자든 온갖 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공부하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2025년에 우리나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을 미리 보고 공자가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16세기 중국의 정치가이면서 철학자인 왕양명이라는 분이 있는데 좀 비슷한 말을 남겼는데, 천하불치 학술불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정치하는 인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난감한 시대, 위기의 시대를 만났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요, 가만히 우리가 그 작태를 지켜보고 있으면 국민을, 말은 계속 국민 하는데 국민을 위한 생각도 없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철학도 없고 매우 탐욕스럽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무리들 같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뽑았고 딱 우리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뽑아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인에게 우리가 여전히 기대를 해야 되고 또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정치는 그들 나름대로 갈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불의와 부당함에서 희망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희망을 주고 정말 용기를 주고 정말 격려를 줄 수 있는 그 존재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도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또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담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 표어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란 단어도 들어가 있고요, 능력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결국 정점, 그 정점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특히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특히 이런 난감한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의 원형은 광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40년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 공동체는 애굽에서 묵었던 때를 벗고 가나안 땅으로 새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 광야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광야 공동체는 그래서 훈련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다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훈련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바로 광야 공동체를 원형으로 하고 있는 오늘의 이 교회,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천국 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모형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의 핵심이지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너희와 내가 만나고, 즉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만나러 가는 것도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신 성막의 설계도에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온갖 열과 성을 다 했던 것입니다. 성막 시대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은 언제나 그들에게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기를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야 힘을 얻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영적인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장 서러웠던 것은 뭐냐면,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는 곳에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지만 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공인해주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지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황제의 보호를 받는 세속적인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은, 만약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쯤은 전 세계가 오히려 기독교를 믿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중세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굴복시킬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왕을 굴복시키고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이 나라 시스템의 절정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교회의 힘이었을까요? 교회는 세속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힘이며 교회는 십자가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칼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섬김과 희생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을 발을 물로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 발을 씻기신 다음에 허리에 묶었던 수건을 풀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렇게 닦아주신 것은 나는 이제 칼이 아니라 수건으로서 통치하시겠다는, 즉 섬김으로 통치하시겠다는 그 모범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수건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두 가지 상징물입니다. 기독교는 칼로 승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와 수건, 즉 섬김으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강점기 시절, 또 전쟁이 있었던 시절,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힘이 있는 교회였어요. 어려울 때 순교를 각오한 교회였기 때문에 힘이 있었어요. 무슨 권력의 힘이, 무슨 재정의 힘이,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오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교회가 힘이 빠졌다, 교회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뿌린 씨를 지금 열매로 거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시 쇄신하고 자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힘, 교회의 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힘을 회복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꿈꾼다고 했는데, 이것은요 숫자의 부흥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려는 영적 부흥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능력을 다시 만들어내자는 그 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성전 봉헌 기도 중에 일부를 읽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교회의 기능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기도가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기능은 개인과 국가가 범죄했을 때 교회가 대속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과 국가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그래야 힘 있는 교회가 돼요. 이런 교회가 바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이고 하늘의 힘으로 무장된 교회입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는 힘을 가진 오늘의 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힘이 되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교회는 먼저 개인을 고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 상반절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이렇게 기도했어요. 개인이 범죄했을 때 성전을 찾아와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교회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세 가지 사역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시고 안 고치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찾아오셨는데 왜 안 고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에 보면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그를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려는 심령의 동기이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적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그 인류 가운데 한 개인을 구원하시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고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병든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을 때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은 다 그대로 두셨고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 하나 콕 집어 그를 고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치유, 구원과 은혜가 지극히 또 개인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1절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여 라고 했죠. 만일 어떤 사람이 라는 이 말은 개인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은 32절에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한 개인이 지은 범죄란 법률상의 죄나 혹은 윤리적인 죄나 도덕적인 잘못을 말합니다. 법률적이든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그가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면 그 사람을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 영혼을 제대로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지요. 31절 후반을 보시면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여기서 주의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하는데 이 번제단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제단은요,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중심부, 핵심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지성소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안고 들어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언을 하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 사죄 기능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친교, 봉사, 교육 많은 기능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사죄와 구원의 기능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 의미 없어요. 헛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사하는 기도와 그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있으나 마나예요.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봉사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육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나 친교, 교육은요, 교회보다 더 잘하는 곳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이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사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일하는 거예요. 즉,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교회가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을 해내야 되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그냥 원래 모이던 사람끼리 즐거워요. 또는 자기들끼리만의 의와 공의를 내세우다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수천, 수만 명들이 교회를 떠나서 출석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보통 가나안 교인,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교인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세상이 만들어냈나요? 학교가 말하든가요? 아니요. 교회 스스로가 그 가나안 교인들을 오늘날 양산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인간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생명에 이르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서 여기에서 한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데도 방치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요즘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이 교회를 치유해 보겠다고 덤벼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가 다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치유하는 힘, 그런 힘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치유하는 능력이 일어나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이 가운데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그렇게 개인을 넘어서 나라를 고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33절 34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범죄로 인해 그냥 폭삭 망했을지라도 그 망한 백성들이 다시 이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고쳐주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백성들, 나라가 범죄할 때도 고치는 힘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 한 사람, 그 개인에게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라는 한 사람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 나라, 시대를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가 이런 난세가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더 많이 희망이 되고 빛이 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요,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적에게 패했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해당되는 벌을 받지만 주께 돌아와 빌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용서와 은혜에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것 같으면서도 자비하셔서 이런 기도에는 참 약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면 그것을 돌이키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를 범한 사람이나 나라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이 말을 오늘의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교회의 기능과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민이 모여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성전은요,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요, 교회를 비난해요.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여러분, 되새겨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만큼 민족을 위해서, 교회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공무원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군인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학교에서 뭐 기도를 가르치든가요? 아니요.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혼란한 나라를 지키는 것은요, 그래서 경제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외교력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은 강한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스르 제국이든 바벨론 제국이든 또는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니까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나라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 작은 민족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수천 년을 지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 군사, 경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와 민족을 치유할 수 있고, 그렇게 지켜주시도록 솔로몬이 성전에 찾아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애국하는 정신으로, 교회는 이 사회를 안타깝고 극률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여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치유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1911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 합병당한 이듬해죠. 그때 일제가 총독 암살 날조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인사들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그때 체포된 분이 한꺼번에 105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국사책에서 백오인 사건 이렇게 배우는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 저희 장신대 학생들에게는 우리 학교 출신이시라 선배님인데 목사가 되지 않고 그냥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 남강 이승훈 장로께서 그때 구속이 돼서 5년간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 더욱 투철한 신앙인이 됐고 더 투철한 독립투사가 됐어요. 남강은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을 배우는 학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았어요. 이 남강 선생이 별세하신 후에 비석에 뭐라고 쓰여 있냐?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연 이승훈 선생 한 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당시에 불과 2%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 국민 중에 2%도 안 되는 작은 기독교인 공동체였지만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거예요. 어느 시대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한 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국가론에서 두 가지 기독교인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의 국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 봉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정권에 의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국가는 하나님의 위임과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신 신적인 위임이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나라를 빼앗기면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한 백성들이 많은 곳일수록 교회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나라가 극도로 혼란하게 됐을 때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이게 했죠.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모였을까요? 아니면 무슨 경제 대책을 논의하려고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어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 줄로 알고 군사를 모아서 미스바 광장으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둥 번개로 블레셋을 놀라게 하셔서 패주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며 오히려 블레셋을 뒤쫓아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의 그 유명한 에벤 에셀 세우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광장에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며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미스바와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나라를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지방에 있는 천북교회 하나가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아니요,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미스바 광장 삼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도 되게 하시고 희망도 되게 하시고 격려도 주고 용기도 주어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아주 혼돈이 극심하지요. 이럴 때 교회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그 목표,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다. 단지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돼서 영혼이 살아나는 이 부흥을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청북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혼돈스러운 혼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시대 속에 청북교회가 있고 한국교회가 있고 거룩한 교회들이 곳곳에 산재함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또 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모든 분야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각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는 예배당 곳곳에 숨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있어 다시 나라가 희망을 안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교회가 세상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